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정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 악한 마귀의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사무엘 말씀을 설교할 때 신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참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 하면 이야 다윗왕 같은 인물이 없잖아요. 막 존경스럽고 야 믿음의 사람 같고 막 그런데 다윗도 사실 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늘 피해 다니면서 어느 정도 피해 의식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녕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이할 바를 물어오니 주여 저 악인들을 속히 잡아다가 이를 꺾어주시고 자녀들은 고자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들을 막 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어떻게 조절을 해서 드리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는 이 사울의 위협을 이제 우리 지난장을 기억하잖아요. 창도 빼앗고 물병도 빼앗아 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아 또 하면서 감동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금 경험한 이후에요. 사울이 내가 다시 너를 쫓진 않을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인정을 한 이후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도 그렇지, 이제 사울이 날 안 쫓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야, 사울이 저렇게 말하고 갔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랬는데, 가위바위보도 3-4번인데, 그죠?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그 믿질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사실은 더 이상 다윗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만 오늘 또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고민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참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오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기로에 서 있느냐? 다윗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어느 왕이 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땅을 떠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신 이유는 기근 좀 있다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한테는 아예 하나님이 야, 너는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이 딴 건 못해도 땅 안 떠나는 건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 잔뜩 파고 했죠, 그 땅에서. 어쨌든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 영내에 있자니 그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2,000명이거든요. 예상 숫자가. 실제로 군사들의 인원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 식솔들을 다 딸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한 명 낳아 잘 키우자 이지만 그 당시는 몇 명을 낳았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8명,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8명인가요?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야곱이 최고였죠. 12명, 딸까지 13명. 그렇죠? 이 정도 낳는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식솔들과 다 함께 최소한 몇 명? 최소한 2,000명, 최소한. 둘만 낳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식솔을 다윗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거주한다?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가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로 몸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2,000명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서 거주를 한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상황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해요. 다윗이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나? 분명히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 또 쫓아올 텐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데 떠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떠나기도 그렇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래요.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유명해졌죠?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누구예요? 원수 중에 우두머리예요. 오히려 사울은 안 무서워해요. 다윗을 더 무서워하지.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 한 번 경험이 있었어요. 이전에 블레셋에 한 번 도망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살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에다 몸을 막 긁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 미쳤어요 하고 그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그랬다가 다시 이 다른 여러 일들이 전개됐다가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또 가서 미친 상황으로 미친 사람처럼 하면 받아줄까요? 2번 속죄 1번 속습니까? 한 번 속죄 2번 속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제가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갈등 상황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내가 또 미친 짓을 할 수도 없고 블레셋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를 냅니다. 그래, 사울에게 붙잡혀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갑니다. 그때 왕이 아기스였어요. 이 미친 짓 할 때도 왕이 아기스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스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학자들도 헷갈려 해요. 이 아기스라는 것이 마치 이집트의 바로처럼, 바로가 왕의 호칭이었잖아요. 예. 아멘호텝 1세도 바로였고, 그렇죠? 람세스도 바로였고, 이 왕의 호칭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기스도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니냐, 이 가드 지역 왕의 호칭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면 미친 척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이 다윗이 부탁을 해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아마도 그 다윗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가드왕 아기스도 그 상황을 다 보지 않았겠어요? 왜요? 적군을 들이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보겠죠. 예, 다 사정을 알아보고, 지금 여전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구나 하는 사정을 다 듣고, 그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2,000명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주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윗이 제안을 하죠. 아기스 왕이시여, 우리가 인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왕도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왕도라는 게 이 아기스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사는 것이 민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 시골 구석에 땅 좀 주시면 우리가 거기 정착해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줍니다. 시글락을 줘요. 이 시글락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드가 이제 블레셋 북쪽 마을이었거든요. 그 유다와의 경계 지방, 거기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국경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요, 사울의 지배의 통치 영역에선 더 멀어지는 지역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가드에, 그 아기스가 있는 가드에서도 한 40km 떨어졌으니까 가까운 길은 아닌 거지요. 지금이야 차 타면 40km면은 1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가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그래서 사울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가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기스 왕의 감시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촌구석이었습니다. 이 촌구석을 하사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왕이 하사한 땅은 영원토록 그 받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예, 그 고대 근동에서.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래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요, 그 조상들 여호수아 때, 자,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될 때에 이 시글락을 누구에게 줬느냐?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줬어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줬던 땅입니다. 왜 두 지파에게 줬느냐? 아마 경계였던 것 같아요. 두 지파의 경계 지역. 그래서 이 두 지파에게 줬던 땅이 시글락이었는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 못해가지고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 블레셋 사람도 살고 이 사람 저 사람 섞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 몇백 년이 흘러버립니다. 사사 시대를 지내고 사울 시대를 지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었지만 빼앗겼던 땅이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그냥 아기스한테 머물 땅 좀 달라고 했는데 받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유다가 차지했어야 될 땅인 거예요. 하필 그 땅이. 이야, 하나님도 참 오묘하시죠. 예? 꽁 먹고 알 먹고 메추리 알 먹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시글락에 가서 이 2,000명의 다윗의 식돌들이 평안하게 살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다윗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멸했어야 되는 그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그런데 그 종족들을 하나하나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예. 이 마을 쳐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저 마을 쳐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윗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여러분 아말렉 기억하시죠? 사울이 처음 명령받았던 게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진멸했습니까? 안 했죠. 좋은 것들 다 챙기고 아말렉 왕도 아각도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쫓기고 있고 자기는 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글락 땅을 점령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이러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백성들을 지금 진멸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기억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별로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난 뭘 선택할 것인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사울 왕이 위협을 하고 있지만 2,000명 정도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토 안에 남아 있어 볼까? 그런 생각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블레셋 지방에 가서 숨어 살까? 그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둘 다 힘들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의 영토에 들어가서 시글락에 살면서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주기로 한 그 땅은 가드, 아기스가 있는 가드에서 먼 땅이었잖아요. 거기서 그 주변에 있던 정복하지 못했던 그 민족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숨은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이 그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르스 사람과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종족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르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곳에만 언급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당해야 될 민족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가드에 살고 있는 이 아기스에게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땅을 줬더니 자꾸 옆에 사람들을 푹 찌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시끄럽냐? 뭐 전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싫어하는 자들을, 유다 접경에 있는 자들을 제가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의 위협이 되고 있는 저 유다와 가까운 사람들을 처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긴 맞죠. 거기가 유다 접경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마음에 들도록 다윗이 같은 말을 해도 그 왕의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백성들을 처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유다 접경 지역의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돼요.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이 다윗은 점점 지경도 넓혀지고 그 많은 사람들도 재물도 더 얻게 되고, 아마 이 아기스를 다윗이 그 전쟁 이후에 아기스에게 찾아가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갔으니까 선물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겠죠.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아기스에게 갔다고 말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 예의상 안 줬겠습니까? 당연히 한몫 챙겨줬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아주 흡족해가지고, 이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신복이 되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내 호위대장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른 다윗의 진퇴양난에 빠지는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예고편? 예고편을 좀 말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든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답니다. 이제 좀 진짜 엉덩이가 간질간질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그 상황은 다음 주에 또 나누고요. 자,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사건, 다윗이 블레셋을 가느냐 아니면 본토에 남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본토에 남아서 본토의 엔게리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광야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동굴에 숨어 다니고 그렇게 계속 숨어 다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적진에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외국으로 피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게 뭐예요? 내가 뭐가 더 편할 것인가 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잘 될 때도 있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가지고 도대체 내가 빠져나갈 그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을 찾아요. 주변을 돌아봐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정말 가장 힘들었던 때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돈 때문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힘든 것은 저의 결정이기도 했어요. 어떤 결정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제가 미국의 목사님들은 다 자기의 주중에 일하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 걸 벌어야 돼요. 벌고 또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대부분 지내는데 저도 1년 만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1년 동안은 버텼거든요. 전세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1년 지나니까 전세금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와, 이 미국 사람들 돈 많이 벌거든요. 한 사람이 벌면 뭐 300만 원, 4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법니다. 두 사람이 벌면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우아죠? 500만 원 써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5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 이상은 최소한 써야 이 네 가정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가정 5가정이. 그러니까 왜? 기본적으로 집안에 차 2대는 굴려야 돼요. 차도요 맨날 3시간씩은 타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기름값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다가 집을 유지하는데 월세입니다. 보통 자기 집을 사도 은행에다가 월세 내잖아요. 그죠? 뭐 그게 뭐 빌렸든지 어떻게 됐지 어쨌든 월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게 또 한 뭐 집으로 나가는 돈만 거의 200만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교회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먹고 살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50만 원 받고 살았거든요. 전세집이 있었고 50만 원 하니까 딱 빠듯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100만 원, 원래 200만 원을 준다 그러고 갔는데 1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원화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갑갑하죠. 버티고 버텼는데 1년 되니까 전세금이 다 날아가고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 8년 일을 하면서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훈련을 특별히 받게 될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니던 직장을 한번 그만둬 봐야겠다. 그리고 그만둬 봤습니다. 그만두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받기로 했었는데 그때 훈련하느라고 안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안 받겠다. 한번 주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기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번 살아보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여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한 달을 살아봤어요. 빵꾸나죠.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돈을 넣죠. 이 400만 원을 한 달에 써야 되는데 안 벌고 400만 원 쓴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빵꾸났죠. 2달째 됐습니다. 또 안 들어오죠. 빵꾸났죠. 근데 미국에서는 집을요 2달치 밀리면 그냥 은행이 가져갑니다. 끝입니다. 그걸로. 2달 밀리면. 한 달 밀리면 이제 편지가 날라와요. 너 다음 달에 안 내면 뺏긴다. 그래가지고 2달째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뺏길 거다 날라와요. 3달째 안 내면 편지가 안 날라오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물건 내놓습니다. 물건을 길거리로 내놔요 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빌빌거리면서 산다 그래요. 이게 빌빌거리면서 산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빌이 청구서입니다. 영어로 빌 청구서. 은행 청구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카드값 내라 뭐 이런 거 그걸 빌이라고 해요. 그러면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매달 이거 내야 되고 저거 내야 되고 이거 내야 되고
여기처럼 집 사놓고 전세 가지고 살고 뭐 이렇게 없어요. 이게 다 월세로 사니까. 근데 월세도 2달만 안 내면 뺏겨버려요. 쫓겨나요. 무서워요. 각박합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2달까지 버텨봤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카드로 막는 거죠. 여러분, 카드로 뭘 막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한번 막아봤는데 1년 되니까요, 빚진 거보다 이자가 더 많더라고요. 1년 되니까 제가 빌려 쓴 거보다 이자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집니다. 근데 2달 맞고 3달째 이제 이거 못 막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열흘을 금식했습니다.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집값을 낼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되는 건가? 제가 연락도 안 했고 일부러 훈련 중이었으니까 제가 사실 다시 일하려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례비 주십시오 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본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안 응답하시나,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목숨 걸고 도전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2달 지나니까 첫 달에는 안 쫓겨나죠. 2달째 되면 이제 쫓겨날 위기거든요. 그때 되니까 그 월부금 내기 전날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사정을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연락도 안 되던 분이 돈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더 할 일은 못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의 사례를 받고, 제가 안 받기로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빚이 늘어나가지고, 물론 집값은 내가지고 안 쫓겨났지만 수도값도 전화비도 막 이게 막 끊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게 될 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 믿음을 저버려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마음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아마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다윗은 매일이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섰을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위기들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나에게 이익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더 내가 유익할까? 그것 이전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생각조차 안 납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이요? 무슨 말씀? 돈 꾸러다니기 바쁩니다. 오늘 누구 만나야 되지? 누가 돈 있지? 그 사람한테 전해 꿨으니까 안 해줄 텐데 누구한테 가야 되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거짓말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 꽉꽉 막힌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답답한 상황이 정말 내 앞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 그 답답한 상황이 오잖아요? 기도 못해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본인이 나가질 않아요. 어디서 돈 꿀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그 생각만 하지 주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기록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쳐오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평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습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이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를 찾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그 무지막지하고 엄청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로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놓아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